내 인생의 큰 글씨라고 하는 제야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썼다, 크다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펠리코이스, 이거는 크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길다 혹은 많다 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써내려온 모든 그 서신의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펠리코이스가 시각적으로 크게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크다라고 그렇게 쓰여졌다면 이건 바울이 쓴 글씨체를 얘기하는, 바울이 쓴 글씨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바울이 쓴 글씨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서신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의 이 글씨를 이렇게 대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대서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서 그래서 편지로 보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밝힌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요 대목에 이르러서만 바울이 나의 큰 글씨를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글씨, 그거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세 가지 경우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이 서명을 하듯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글씨를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 거다. 그에게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글씨를 쓰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몸의 기능이 이렇게 글씨를 쓸만한, 자연스럽게 쓸만한 그런 몸이 아니라 많은 그런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그 몸 상태가 그렇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는 내 글이 분명해, 이거는 너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이지만 그 불편한 몸으로 큰 글씨, 작게도 쓸 수 없어 큰 글씨로 써야만 됐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돌려놓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큰 글씨로 남길 만한 그런 은혜가 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전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걸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이런 큰 사건이지만, 또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혀만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도움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려낸 그런 경험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굉장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내 앞에 와서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았고,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남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세상도 나를 막을 수가 없고, 자연의 재해도 나를 막을 수가 없고,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내시고야 말았던 그 능력이 내 이 복음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도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뒤이어서 써내려간 그 바울의 글 가운데,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뒀다는 그 흔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큰 글씨로 쓰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분명한 내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역으로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학생 때 아버지의 그 권유로 아주 좋은 스승에게서 서예를 배웠어요. 그 서예에 푹 빠져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팽개쳤지만 그 서도사를 제가 연구를 하고 글씨 쓰는 것을 제가 힘들여 가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좀 신기하다고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누구 글이야? 그런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 글씨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건 왕휘지의 글씨야. 이건 한석봉의 글씨야. 이거는 옹방강의 글씨. 서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 글씨, 그거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흉내 내면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흠모하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나도 어느샌가 그렇게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서예라고 하지 않고 서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건 어떤 사람의 글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품격이 그 글씨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진위를, 그 사람의 작품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분명해요. 이건 누구의 글이 틀림없어. 이거는 누구의 글씨야. 거기서 나가서 이거는 그 사람의 문장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이건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내는데, 그게 바로 그 글자 하나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거 진실하다는 거. 이거 진실하다. 그리고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걸 낙관이라 그래요. 도장을 딱 찍습니다. 여러분, 그 낙관으로 그냥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거 다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글씨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다 찾아낸다면, 내 인생에 정말 큰 글씨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 쓸 게 없어요. 뭘 써? 쓸 게 뭐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얘기할 수 있어.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내가 풀어가면서 어떻게 입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정말 큰 글씨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진실함을 내가 확증한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 긴 것 같지만 어쩌면 짧아요. 그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적어내려 가야 하나? 그리고 나는 정말 뭘 크게 적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큰 글씨가 분명히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쏟아 부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글자로 적고 싶은 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흘러내려갈 때 그 가운데 불뚝불뚝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향한 진실과 그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드러나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큰 글자로 강조하고 싶은 그 글자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